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안식일이 되면 각 지역에 위치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면 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려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몸이 꼬부라진 상태로 지내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자를 불러내셨고 여자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모든 병이 즉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의 첫 반응은 1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이 궁금하고 또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굽어 있기에 이동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회당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병을 죄의 결과이자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녀의 믿음을 아셨고 그녀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불러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단 한 사람만은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왜 화가 났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느냐? 병 고침을 받아야 한다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의 고침을 받으라. 혈기를 부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입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여 지키던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위반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본문을 포함하여 복음서에 모두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있는 회당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됨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외식이냐? 안식일에도 그들의 가축은 돌보면서 어찌 18년이나 된 이 여인의 고통은 돌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전통과 자신의 신념에 갇혀 외식하며 분을 내고 있는 회당장을 향한 책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회당장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무리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어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하나님 나라는 큰 영광과 건세 가운데에 단번에 임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씨를 대표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모두 작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또 누룩은 전체 반죽에 스며들어 빵을 부풀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하여 성장하여 모든 나라로 확장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하며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에 병든 자도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질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전통주의, 형식주의, 외식에 얽매여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1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내 생각과 내가 정한 기준, 그동안 해오던 관습이 앞서지는 않는지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본문의 회당장과 같이 안식일이 아닌 날 병고침을 받으라는 우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병고침 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17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은 마치 겨자씨, 누룩과 같은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본질인 복음보다 주변의 사람, 환경, 방법 등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참된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